출애굽기 이제 3장 말씀을 계속 같이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모세를 이제 불러주시는 소명의 그런 장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모세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또 어려움들을 보았고 또 들었고 이제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9절 말씀, 10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출애굽에 관한 그러한 계획들, 이 구원 사건에 대한 계획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드디어 실현되게 되는 첫 번째 이제 단추가 이제 끼워지게 된 것이죠. 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가 이제 반응을 하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나님의 이 엄청난 위대한 원대한 계획을 들으시고 이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얼핏 그냥 듣기만 하면은 모세가 좀 옛날보다는 좀 겸손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사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거는 그냥 겸손이고 뭐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마디 딱 잘라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네. 근데 사실 모세의 이 질문을 가만히 곰곰이 뒤집어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가 사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평생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의 80년의 인생의 그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요, 그는 그야말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죽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애굽 왕이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 명령에 따라서 걸리기만 하면 다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이 떨어질 때 하필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어린 아이를 갖다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집에서 기르게 되었는데 아이가 점점 자라나니까 더 이상 이제 도무지 감출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나일 강물에 띄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강물에 띄워 보낼 때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 아이는 이제 그냥 부모에서부터 그냥 다 떼어놓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어쩔 수 없이 그 눈앞에서 아이가 죽는 그런 끔찍한 모습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물에다 띄워서 보냈는데 이것이 기적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발 앞에 이르게 되었고 공주에게 발각이 되어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과정을 보면은 세상 말로 하면은 참 운도 좋은 그런 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을까? 강물에 떠내려왔는데 왜 또 바로의 공주 앞에 있게 되었고 이 공주가 또 그걸 보고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거두어서 왕자로 또 삼아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기르고 있었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의 궁에 들어간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엄연히 말해서 공주의 아들이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살고는 있지만 늘 바늘방석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는 또한 히브리 사람도 아니다,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지금 궁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는 바로의 궁에 살고 있어서 왕자도 아니었고 또 히브리 사람도 아니었고 나중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공주가 지금 힘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40년 동안 이 어린 생명이 거기서 자라나게 되면은 공주도 이제 슬슬 기운이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동안에는 든든하게 자기의 뒤를 지켜줬지만은 이 공주가 거기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 궁중의 상황이 변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궁중의 상황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왕권 쟁탈전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상관없는 그런 왕자들은 가차없이 처단당하는 것이 이 궁중의 상황 아니겠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들어왔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40살이 된 이 모세가 크게 결심을 하고 자기의 동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동족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 되지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그는 그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살인자로 낙인이 찍혔고 그 길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을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정신없이 짐승처럼 달려가 도망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가정도 갖게 되었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죽을 뻔한 고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 같고, 그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좋은 그런 인생이고 참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가 바라보는 입장은 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 번도 그가 스스로 결정해서 거기까지 온 것이 없었어요. 그냥 떠밀려 오다시피 환경이 그렇게 변했어요. 안 가면 죽으니까, 안 가면 위험하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고, 안 가면 위험하니까 강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 동족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한 번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으로 거기까지 오지 못한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8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생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의문점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히브리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나는 이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터를 잡고 정말 낯선 곳에서 지금 가정을 갖고 있지만 나는 도대체 미디안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늘 궁금했던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서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이제 나름대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고 가정도 갖고 그곳에 또 아들, 딸들 다 낳아서 살고는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꾹꾹 억눌러서 그래도 이제는 이제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힘들게 잊어버렸던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모세야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고통받고 있는 나의 백성 히브리인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 아니 진작 좀 나타나실 것이지.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모세가 애타게 방황하면서 찾고 또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불렀는데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제 때가 되었다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그런 모세의 입장이라고 하면 아멘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나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대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히브리 사람입니까? 내가 애굽 사람입니까? 나는 미디안 사람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원해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냥 떠밀려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털을 잡고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또 갑자기 가만히 잔잔한 물에 돌을 던져가지고 풍파를 일으키고 왜 또 지금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왜 굳이 하필 지금 이때 나타나셔가지고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왜 거기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게다가 그가 있는 그런 처지는 지금 형편은 히브리인들에게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는 애굽의 왕자의 그 직위를 다 포기하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래도 저 사람은 궁궐에서 온 사람이야. 떳떳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40년이 또 지나서 80세의 이 노인인 이 모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동족들에게 보면 실패자였고 도망자였고 살인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80 노인이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힘없는 그런 노인네일 뿐이에요. 양떼를 치고는 있었지만은 그 양떼도 자기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80평생 동안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만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뭐라도 좀 이루었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떳떳하게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이러면서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은 모세의 고백에 의하면은 그가 가진 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40년 만에 80세 된 이 노인이 옛날에는 애굽의 왕자였지만은 이제는 80세에 이른 이 노인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털레 자기 동족에게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정말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 처지와 형편을 보십시오.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여건으로 보나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대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이고 정신과 의사인 매닝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보니까 현대인들의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은 현대인은 너무 자신에 몰두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닉의 상태로 되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질병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정신과 의사로서 분석해 보니까 질병을 갖고 있고 뭔가 잘 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뭘 갖고 있냐면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기에 내가 어떤 존재냐 내 인생은 어떠냐 내 처지는 어떠냐 내 형편은 어떠냐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꾸 내 인생 내 것들, 내 인생들 이런 것들만 묵상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인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맞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이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모세가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죠. 아니 내가 누굽니까?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전혀 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하신 게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울부짖는 이 모세에게, 사무치며 울부짖는 모세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어떤 존재다라는 걸 일깨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어서면 네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다. 내 인생이 결코 돌짝밭에 버려진 것이 아니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어나게 되면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로서요, 연말쯤 되면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뭐가 복잡해지냐면은 누구한테 전화를 드려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내년에는 이런 일 좀 제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떠올랐는데 같이 하시는 게 어때요? 이런 권면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흔쾌히 그냥 쉽게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전화 드릴 때도 조금 조심스럽고,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제 처지가, 목사님 아시잖아요. 하고는 싶지만 그게 안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20년쯤 되니까 다 그 어휘를 알아요. 하고는 싶지만 안 하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럼 처지가 그렇다는데, 알겠습니다. 좀 기도하시죠.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일은 나의 형편을 넘어서서 좀 힘이 겹더라도, 힘에 좀 지나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억지로 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의 기회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이 계셔요. 처음부터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희 아버님의 백으로 저를 갖다가 중고등부 교사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사전에 진짜 요만큼도 저에게 그런 의사를 비친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난예배 시간에 갑자기 여기서 딱 고등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딱 했는데, 엊그제까지 누나, 제 누나가 아니죠. 형, 오빠 막 이러던 애들이 갑자기 이제 선생님 이래야 되니까 용어부터가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옛날에 그 목사님들은 좀 그러셨잖아요.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딱 그때까지 말씀 안 하시다가 탁 이제 주일날 선포하면 끝이었잖아요. 요즘에 저희들처럼 그냥 이거 해주세요 이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딱 선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안 하려면 제가 집을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갑자기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사가 됐는데 얼마나 제가 또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공과를 준비를 하는데, 이게 제가 뭘 알아요. 지금이야 성경 말씀 하라고 그냥 술술술 나오겠지만은 그때 뭘 알아요. 이 딱딱한 성경 본문을 그냥 읽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뭘 알아야죠. 예, 그러니까는 벌벌 떨면서 진짜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보는 겁니다. 또한 한 10명 정도 아이들 있는 반을 갖다 맡겨놔가지고, 졸업한 애가 뭘 할 줄 안다고 또 그것까지 맡겨줬는데 얼마나 벌벌 떨면서 갔는지 몰라요. 어느 날 부장 집사님이 요만한 책을 하나 저희한테 선물을 줘요. 그 교사들한테. 제가 막내죠. 제가 그걸 하도 강하게 인상이 남아서 그 책의 이름도 기억이 나고 그 저자도 기억이 납니다. 벌써 30년 정도 일인데, 30년도 넘었죠.
지 크리스찬 와이드라는 분이에요. 저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뭐 이런 책입니다. 지금 출판도 안 됩니다. 그 책을 자기 사비로 사가지고 저희한테 선물을 주더니 씩 웃어요. 웃더니 이거 몇 월 며칠까지 독후감 써오세요. 자 이런 거예요. 저도 씩 웃길래 에이 농담이시겠지. 근데 읽어봐도 이거 뭘 제가 알아야죠. 너무 딱딱하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버텼습니다. 버티고 시간이 딱 됐는데 정말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씩 웃더니 이 부장 집사님이 옥상으로 올라오세요 이럽니다. 갔어요. 갔더니 삽자루를 가지고 그 교사들 한 대씩 딱딱 치는데 우리 교사는 진짜 살벌한 곳이었어요. 제가 그런 곳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삽자루를 맞아봤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예.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는 그런 곳에서 정말 하기 싫은 그런 교사,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직분, 고등학교 졸업해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제가 대학을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재수, 삼수, 사수까지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대학이라도 좀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아이들한테 좀 설 때 후배들이니까 그 앞에 설 때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근데 저는 대학도 떨어졌죠. 그리고 재수하고 있죠. 근데 와가지고 애들 앞에서 교사라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영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참 그때는 너무 섭섭하게도 안 하면은 이제 불호령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고 얼마나 또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면서 했는지 몰라요. 예. 벌벌 떨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칠까. 예. 그래서 그때 뭐 톰슨 성경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혹시 옛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책을 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 동안 발발발발 떨면서 달달달달달달 외워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가르칠까. 예. 정말 벌벌벌벌 떨면서 그 아이 앞에 섰어요. 그리고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참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게 첫 제자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뭘 어떻게 저한테 받았는지는 몰라도 한 명도 탈선하여서 다른 길로 안 갔고, 예, 지금도 가끔 연락 오는 애들이 있어요. 첫 제자니까 제가 얼마나 애정이 많겠어요. 몇 살 차이도 안 나요. 예, 다 애기 엄마들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연락이 오면은 서로 이제 그걸 못 잊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눈물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사실 그 시간이요 참 어렵고 버겁고 힘들었고 뭘 했는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 가장 어려울 때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들이 재수, 삼수, 사수 계속 떨어지는데 그것도 신학교 간다고 했다가 계속 떨어졌는데 너무 어려운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준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그 열정으로 또 아이들에게 전했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뿌리가 내려서 또 씨앗이 되어서 그들이 한 사람도 탈선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믿음 생활 잘하고 각 교회마다 이제 중직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시겠다라고 결정하면은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대단한 집에 살고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대단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리더들은 보면은요, 다들 보면은 뭔가 하나 나사 풀린 것 같은 사람들이 잘 사용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용이 돼요. 진짜 세상적으로 아무런 낙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데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훗날에 너와 백성들이 함께 이 산에 와서 내게 예배할 것일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히브리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도 바로 왕이라도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가치는 어느 누구도 그를 갖다가 흔들 수 없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다시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알겠고요. 제가 그들에게 가서 누가 보내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은데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사실 그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랐습니다. 늘 궁금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외로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 이랬지만은 그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의 조상들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 어머님 품속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았는데 간접적인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정작 자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겠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별 문제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됐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야 마나 그래 어쨌든 어렵긴 하지만은 그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리더로 나가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끄는 그런 리더로 나가야 될 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오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될 때, 그때는 그냥 이런 상태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책임감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믿음 생활할 때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고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른 사람들을 리더하고 이끌 수 있게 되죠. 목사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자기 확신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전혀 체험된 게 없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옛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이게 따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죠. 예. 자기 확신이 없는데, 만나신 하나님이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리더로 서야 될 때, 특히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리더로 서야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셨어.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정말 힘든 그런 순간에 나를 이렇게 깊이 만지시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이 없다고 하면은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거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자, 이렇게 계속 된다고 이게 무슨 체면이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다. 다 좋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거. 그러나 지금 나의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 늘 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당신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게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진짜 문제는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생긴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생각도 다르고 확신도 다르고 그들에게 나가는 그런 용기와 능력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세의 간절한 질문 앞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면서 직접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딱 이 본문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엘로힘,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뭐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이것들은 뭐냐면요,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을 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세워진 그런 이름들이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나다, 야훼 막 이렇게 나타난 건 여기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가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모세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그 히브리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다. 너는 가서 서 있기만 하면 돼. 그 앞에 가서 증인으로 있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냥 그 앞에 있으면 돼. 증명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정말 별의별 것을 다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자훈련도 해보고, 셀이라고 해서 셀도 막 해보고, 뭐 옛날에 G12라고 그것도 해보고, D12도 해보고, 별의별 것들을 다 해봤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만나 주셔야만 되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속속들이 다 누비면서 강해하면서 정말 치밀하게 가르쳤는데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변화가 되고, 만나 주시지 않으면 별별 것들을 다 해도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저뿐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제 친구들이 다 그래요. 요즘에 야, 해도 소용없더라. 내가 해서 뭐 되는 게 없더라. 정말 그러니까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어떤 때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막 와요. 하나님이 저기를 만나 주셨대요. 할렐루야. 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혀 예측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죠. 근데 어떤 때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눈물을 쏟고 막 기도를 하고 별걸 다 해도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나는 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다만 통로로만 쓰일 뿐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 보겠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보여주겠다,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체험한 그런 체험 가운데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이지 증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어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요즘에 창조과학계라고 해서 한동안 막 그 과학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그것이 또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그것이 또 안식교에서 나왔다 이러면서 이야기해요. 저는 진작부터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과학과 창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를 진화론이 막 과학으로 이야기한다고 그것은 가설이라고 우리도 막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다. 창조론도 가설이고, 그들이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진화론도 가설이에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계시하시면서 만나 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간접적인 하나님, 모세와 같이 그렇게 40년, 80년을 만났는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 이런 정도로만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증명할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면은 내가 서 있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확신 가운데서 예전에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계속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불타올라야 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깊이 간섭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 이름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증인된 삶이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